여러분 2016년에 EBS 방송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5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시험을 풀게 했는데요. 그리고는 밖에서 불이 난 것처럼 꾸몄어요. 매캐한 연기가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서 마치 밖에 불이 난 것처럼 꾸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5명 중에 4명은 학생이 아니라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다 알고 참여한 스텝이었고요. 진짜 학생은 1명이었고 이 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불이 난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만 안절부절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은 가만히 그냥 앉아서 시험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명의 학생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시험을 풀었습니다. 불이 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험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도 몇 번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 진짜 학생 1명은요, 그 다음 계속되는 실험에서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풀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불이 난 것 같다 하면서 왜 안 나갔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단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가면 눈치가 보여서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특이하죠. 밖에 불이 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도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실험을 통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상황의 영향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는데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주변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비관적일 수 있어요. 그럼 상황의 얽매여 소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보면 4명이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다른 학생들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화재가 난 줄도 모르는데 4사람이 불이 났다고 외치면서 뛰쳐나가면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불이 난 걸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험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몇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면 모르던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반대의 결과도 보여주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2005년에 그 지하철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는데 한 승객이 비틀거리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다급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 전동차를 밀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민다고 그게 끔찍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더니 또 2사람이 밀고 여기저기서 밀자 그랬더니 정말 전동차를 여러 사람이 매달려갖고 밀어서 살짝 벌어진 틈에 그 사람을 빼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그 다큐멘터리 끝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3회 법칙이라고, 숫자 3회 법칙. 여러분 3사람만 모여서도 한 곳을 쳐다보면서 뭐가 있다고 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이 멈춰서 쳐다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3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저기야 라고 하면은요,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어쩌면 딱 이런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사람, 그게 에벤멜렉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성이 함락 직전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끝날 그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쳤어요. 이 성에 있는 우리는 다 이대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항복하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은 어떨까 했어요? 예레미야가 배신자, 반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온 적군에 싸우자 해도 모자른데 항복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는요, 그냥 배신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관들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꾸 떠들어서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니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을 죽이자고.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이 사람들 손에 그냥 예레미야를 던져둡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이야기예요.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그랬어요. 구덩이는 오늘로 치면 물 저장통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에 비가 내릴 때 물을 가득 담았다가 건기에 살기 위해서 쓰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에 물을 받았다가 쓰려고 팠으니까 조그맣게 파진 않았겠죠.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요, 깊이 판 거는 8m까지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의 4배, 5배까지 깊이로 파서 물을 가둬두었다가 건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다 펐으면 그 밑바닥에 뭐가 남겠습니까? 진흙창이 남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둘 때도 쓴 거예요. 죽이려고 던져놓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요? 예레미야를 던져넣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는요,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으면 예레미야를요, 줄로 달아서 그 밑에 두었고, 6장 끝에는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관들이 죽이자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놓은 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직접 살인하긴 싫고 던져두면 어때요? 시간 가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져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7절에 보니까 에벳 멜렉입니다. 그 이름 앞에 7절 보시면 설명이 붙었죠. 왕궁 내시이자 또 구수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엔 가장 모멸적인 건 다 합쳐졌어요. 내시죠. 구스라는 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요, 가장 혐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악합니다. 이렇게 두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묘하게도 에벤멜렉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출하는 장면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는데 예레미야를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헝겊, 천옷 다 가져다가 그걸 엮어서 밧줄로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달아 내린 거죠. 12절에 그리고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그리고 예레미야가 되니까 끌어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천 다 그냥 끌어다가 묶어서 밧줄로 달아 내려주고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가슴에, 겨드랑이 밑에 둘러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에서 잡아당겨 끌겠다. 그거는 그만큼 구덩이가 깊은 동시에 지금 예레미야가 진흙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줄을 내려줘도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걸 지금 에벤멜렉이 가서 건져낸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벤멜렉이 이 상황에 나선다라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배신자요? 반역자라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 편을 들고 나선다라는 건 같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나선다라는 건 보통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드기야를 보세요. 그 상황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사형에 쳐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너희 손에 있으니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말하면서 본인이 말하는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인데 힘이 없어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면서요. 왕인데 힘이 없어요. 고관들의 힘이 더 세졌어요. 왕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들 뜻을 거스르겠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예레미야를 넘겨줬어요. 왕도 어떻게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그냥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서 에벤멜렉이 건져온 거예요. 그 다시 구출되어 온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또 부릅니다. 불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전하라고 또 한 번 요구를 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하다가 시드기야가 정말 내가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고 당신도 백성도 고관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면은 이 성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걱정해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걱정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삽니다라고 그동안 계속 선포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우린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요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투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지금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항복을 해서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어때요? 먼저 항복해서 왔던 유대인들 손에 넘긴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뭐라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사람 눈치를 보면서요, 결단을 못 내리는 게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는 둡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살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 눈치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결단을 못 내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의 이목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그게 겁나서 어때요? 시드기야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민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돼요?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뭘 하겠다고 결단하면은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합니다. 네가? 아이고, 왜 갑자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결정을 하면은 반대하고 비아냥대고 뭐라고 해요. 그럼 또 어때요? 우리는 또 주눅이 들어요. 그래, 괜히 했어. 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고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에벳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여러분, 이 상황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겠다고 해요. 이 선지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출신 이방인 넷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평안할 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관료다, 내가 왕이다, 목에 힘주던 사람들이 정작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려요. 그런데 평상시에 무시받았던 사람이 이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를 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아냐고 큰 소리 치다가 정작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데 이방인 출신 내시가 와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을 지켜보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보면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네 눈앞에 무너지는 것을 너는 볼 거다. 그러나 그날에 너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에벤멜렉은 모두가 죽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여러분 구원을 얻은 비결이 뭡니까? 놀라운 다른 비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18절 말씀 끝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하면서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는 거 옳지 않아요. 구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드기 앞에 전해지도록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은 여러분이 뭔가 도움을 청할 때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뭘 도와주면 될까? 뭐 해주면 돼? 정말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너 믿지 하면서 서론이 길어지잖아요. 그건 안 도와주겠다는 뜻이고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에벤멜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래서 가서 예레미야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면서 그를 또 건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 눈치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만족시켜주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차피 모두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또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평안을 얻는 길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차라리 속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 만족시켰더니 또 여기서 뭐라고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 상하면서 가느니 에베멜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된다면은 에벤멜렉을 떠올리면서 뭔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길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 쳐다볼 때는 안 봐도 2명이 되고 3명이 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단 3사람만 변해도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